할렐루야. 새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사랑의 기도는 뻣뻣한 목도 고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엘레 하드바림, 이것이 그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 마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와서 요단 서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설교이지요. 그래서 제목이 이것은 그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마지막에 그는 비장한 어조로 시내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9장은 그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앞부터 살펴보면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도 하지 말아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5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심을 설명하며 그래서 10가지 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시죠. 그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5장에서는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하시고 순종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7장에서 가나안 땅에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지 말고 그래서 가증한 일에 물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도 쫓겨나지 말고 그들을 미리 모두 쫓아내라 말씀하시죠. 8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좋은 땅에서 풍부와 부요를 누릴 때에 변질되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재물과 모든 것을 얻었다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9장에서 적보다 맹렬한 불처럼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말씀하시고요. 또 지금까지 너희가 얼마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지 그런 너 자신을 알아서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9장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4가지 불평하고 거역한 사건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먼저 다베라 사건입니다. 다베라라는 말은 뜻이 불사르다라는 뜻이죠.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진영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다베라, 뜻이 불사름입니다. 두 번째로 거역한 사건을 마사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에 이르고 목이 말랐습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싸우고 원망하죠. 백성이 속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진짜 물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시험하다라는 뜻의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던 다른 인종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심한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었는데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 죽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 앞에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으면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던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본문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 불복종하고 아니다, 우리는 광야 안 갈 거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가겠다 하고 나서서 전투하다 아말렉과 가나안에 크게 패한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가라 할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한 사건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 교만한 백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러 하실 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죠.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며 중보기도를 시작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이 뻣뻣하여 반역하는 백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들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빕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무릎 꿇었던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백성에게 조롱당할 것을 참지 못하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 멸하시면 하나님이 혹시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이방 백성에게 듣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셨다고 오해받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께 호소하여 백성을 살립니다.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주의 소유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를 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공로로 살고 용서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목이 뻣뻣하여 반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이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한 명이 무릎 꿇어서 전체를 살린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약속의 땅을 밟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뻣뻣한 나를,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공간복음서를 보면 그 이전에도 새벽 이슬 맞으며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기도를 잊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현재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9장의 핵심 내용이 눈앞의 적보다 무서운 너를 알아라 입니다.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게 9장의 핵심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죄악된 나를 많이 알아가는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나만 알면 좌절합니다. 나만 알면 실패합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모세처럼 사랑의 기도로 뻣뻣한 나를 위해 기도하셔서 뻣뻣한 내 목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공로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알고 순종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 생명에 먼저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